세계교회가 이번 주일부터 창조절을 지키는데 이런 전통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순환과 부활, 이 동선에 맞추어서 교회력을 구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창조에 주목하는 시간이 교회 역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런데 한 30여 년 전 동방종교회에서부터 창조절 묵상을 제안하고 그것이 퍼지면서 오늘날에는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세계 기독교 대부분이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 생태 위기가 가중되면서 창조 세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991년 한국에서 중요한 세계 대회가 열렸지요. JPIC라고 하는 신학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가지면서부터 기독교 신학은 정의와 평화, 이런 전통적인 가치에 더해서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대적 가치를 확립했습니다. 생태 환경의 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단지 환경 보존 활동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절 묵상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창조 행위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 두 주제는 분리된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성찰하는 방식과 유실론적 믿음이 구성되어지는 방식은 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종교 사상이 크게 흘러온 그런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의 창조성에 주목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흠모하고 또는 두려워하면서 유실론적인 경배의 신뢰를 인류는 길게 지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이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신에 관한 믿음이 종교와 철학의 언어요 골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고 두 번째 시대가 열렸죠. 신의 창조성 대신 인간의 창조적인 힘을 신뢰하는 무신론의 시대였습니다. 신에 관한 유신론적인 믿음은 실체가 없는 비진리로 여겨졌고 그것은 단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것이거나 연약한 존재의 병리 현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종교는 민중을 목매에 빠뜨리는 아편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역시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의 창조성 자체에 대한 회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무신론적인 능동성이 초래했던 파국적 결과에 대한 성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유신론적인 시대의 믿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에 대한 경배는 야만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은 있는 듯 없는 듯 수동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없다 하는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존재하는 묘한 존재가 신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개관해 보면 신은 기적을 베푸는 능동적인 존재에서 점차 수동적인 존재로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환골탈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성숙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성서의 이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모세의 신이 기적을 베풀면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신이었다면 성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예수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버려두는 수동적인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단지 무신론적인 침묵이라기보다는 너무 커서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은총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저는 이번 창조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주 가톨릭대학 교수로 재직하셨다가 지금은 경상도에서 사목활동하시는 이재민 신부님의 책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수동의 영성,
제3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하죠. 제1의 인생은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때이고, 제2의 인생은 그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하는 시기라면, 제3의 인생은 그 힘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는 이 제3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수동의 영성입니다. 그는 앞으로 인류의 과제가 이제까지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뇌되어 왔던 능동의 우상을 타파하고 수동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제시하는데, 저는 그의 주장이 결코 과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이든 교육이든 영성이든 수동의 가치를 모르고서는 헛똑똑이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교육은 능동적인 존재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었죠.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방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길게 지나오는 동안 인류는 교감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에 다시 관심하고 있죠. 그것은 수동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종교 영성도 비슷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자신을 깨뜨리면서 생겨나는 것이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총 또한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제 힘으로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능동적인 신앙은 얼마간 원숭이처럼 까불다가 결국 잦아듭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것이지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보내면서 우리 삶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의 세계일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훑고 지나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성서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절의 믿음으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잠언은 삶의 의미를 냉철하게 우리에게 성찰하도록 이끌죠.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마치 언젠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이런 물음을 던진 것과도 같게 들립니다. 프롬은 근대 문명이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갔었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삶을 빈곤하게 도리어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통제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과 자유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무한한 소비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신처럼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여겼지만, 프롬은 그것이 과연 인간이 추구할 만한 창조적인 삶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이 소유에 따라서 구성된다면 우리가 만일 그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그 존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 책에서 물었습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구성된 삶, 그 삶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요구합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나태나 무능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종교도 능동적인 영성을 중시하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영혼의 안내자이자 최고의 설교자로 존경했던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1952년도에 그 시대를 열어가는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적극적 사고의 힘입니다. 이 책으로 미국 기독교의 번영신학을 대변하고 열어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10가지의 삶과 영성의 규칙을 설파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공한 당신을 상상해라. 두 번째는 부정적 생각을 쫓아내고 적극적 사고를 해라.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소유를 늘리는 삶의 편승에서 인간을 추동해내고
기능적 존재로 변해가는 삶에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암울함을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존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적극적인 행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망을 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세계를 열어가는 유일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진보적인 삶이냐 보수적인 삶이냐 이런 것으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잠언은 여기에서 예언적 열정보다는 삶의 의미에 대한 냉정하고 압축된 통찰을 던져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공통 과제가 있다. 그것은 부귀보다는 아름다운 이름과 은총을 선택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삶의 일반적인 윤리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불의와 분노로 살기보다는 관용과 베풀므로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않고 고생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절 첫 번째 잠언의 가르침은 은총의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이웃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총의 삶은 거기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본문에서는 병고침에 관한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에서 인상적인 것은 예수와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는 대화에 실패하죠. 유대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릅니다. 딸의 병을 고치러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방인을 개로 표현한 예수의 말은 그 영성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면 예수는 여기에서 존재의 집을 짓는 작업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생명력을 불어넣기보다 굴레를 씌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닫힌 언어를 사용하는 예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언어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느낍니다. 그런 말은 최선의 기능을 수행할수록 존재를 더욱 줄이고 맙니다. 반면에 아이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은 낡은 틀을 깨는 말이요, 자신을 낮추어서 생명을 흘러나오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말에는 과도한 요구나 과장된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요청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를 구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죠.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행위입니다. 예수의 치유 행위에서 말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한 말은 아주 절제된 한마디뿐입니다. 에바다. 그 뜻은 열려라 입니다. 이 말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열어라 하지 않고 열려라 이렇게 한 말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일깨우는 말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경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에바다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 삶이 열리게 하는 살아있는 언어. 생명력이 있는 관계를 지어가는 데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에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가 말입니다. 자신을 일깨우는 말, 자신을 일깨우며 다가오는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야고보서는 이웃사랑이라는 고귀한 율법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가르침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본문은 회당에서 방문자를 맞는 사람이 가진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부자를 맞을 때에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서 호의를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치에 앉든지 하라 하면서 업신여깁니다. 본문의 이 노골적인 표현을 읽는 사람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런 묘사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이끕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웃을 대하거나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의 문제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왜곡하여 보고 잘못된 증언을 합니다. 이웃을 납치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독하는 이 일을 하는 이들은 부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멸시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이 윤리와 영성의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그런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성서의 가르침을 제시하죠. 그것은 기나긴 성서의 역사 속에서 흘러온 거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믿음은 가난 자체에 대한 미화도 아니요, 부유한 삶에 대한 역차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편견과 억압을 낳는 편향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세계가 교만과 질곡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성서의 장치입니다. 성서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의 행위에 대한 요청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했듯이 행위가 없는 믿음과 사랑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행위가 운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성서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을 사랑의 주체로 여기는 사람들, 자신을 정의의 수호자로 여기는 정치인들, 자신을 국가적 풍요의 근거로 여기는 기업인들, 자신을 전능한 믿음의 거처로 보는 종교인들, 그들은 허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여는 것, 거기에 우리 창조절의 모든 관심이 주목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의 긴 파국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죠. 성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묵상의 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가 아닌 존재에 주목하면서 부귀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이요. 둘째는 편견에 사로잡힌 말을 버리고 내면을 일깨우는 말에 주목하라는 것이요. 셋째는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 삶에 흐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절 풍성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깃들기를 빕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